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가 함께 한 자 중에 두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 본문을 24장 본문을 중심으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령 중 낮이 가장 긴 기간은 하지이고 밤이 가장 긴 때는 동지입니다. 이 낮과 밤이 생기는 것은 지구의 자전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냥 서 있는 것 같은데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돌므로 인해서 낮과 밤이 생기는 거죠. 24시간을 걸쳐서 서쪽에서 동쪽의 방향으로 지구가 돌기 때문에 햇빛이 닿는 면이 바뀌면서 동쪽에서 해가 뜨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또 태양의 주위를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동시에 공전을 하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 낮과 밤을 하루에 한 번씩은 꼭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하루에 한 번씩 낮과 밤을 경험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위도 66.6도 이상인 지역에서는 여름 동안 하루 내내 태양이 지평선 아래로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밤에도 밤이 아니고 밝은 밤을 맞게 되는데 그것을 백야라고 합니다. 최장 6-7개월 동안 밤에도 밝게 되는 현상이 있는 거지요. 이런 백야 현상은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일부 지역과 러시아 일부 지역에서 또 미국, 알래스카, 캐나다, 남미, 칠레 등에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백야와는 반대로 북반구에서는 동지 무렵, 남반구에서는 하지 무렵에 극야 현상이 일어납니다. 낮인데 어두운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백야 현상과 반대되는 현상으로 겨울철에 해가 뜨지 않고 밤이 지속되는 겁니다. 하루 중에 태양의 제일 높이 떴을 때가 0도이기 때문에 위도 84.6도 이상인 지역에서는 하루 내내 태양이 지평선 위로 뜨지 않아서 하루 내내 밤이 지속되는데, 이런 현상 또한 알래스카, 핀란드,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웨덴 지역에서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눈이 건강한 사람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건강한 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있는 두 사람의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대낮에 길을 가면서 눈앞에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 한 사람은 글로바고 다른 사람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지만 오늘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일 것이다고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잘 알면서도 눈앞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과 대화를 하면서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다고 근심하며 선펀빛을 띠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있을까라고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들은 주님을 잘 알고 만났던 제자이면서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려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로는 눈이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 마을로 가고 있다고 하는데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면 11km 거리에 있는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15절에 보면은 그 길에 예수님이 동행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들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슬픈 빛을 띠고 가고 있었습니다. 안색을 보니까 근심과 슬픔이 가득한데 왜 슬픈 빛을 띠고 있나요?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던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향을 준비해서 미처 급하게 장례식 때 하지 못했던 그 장례 절차를 밟기 위해서 여인들이 갔는데 시체는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죠. 이 여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막 달려갔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달려갔는데 그 소식을 전했는데 제자들은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 부활하시고 살아나셨다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제자들의 눈이 가려진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 이유를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이 지금 영적으로 맹인 상태고 영적으로 청각장애인의 상태가 된 것은 선지자들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월절 만찬의 날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대제사장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고 몇 번이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꿈에도 이들은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눈이 가려진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누가복음 25장 5, 6절을 보면은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말씀해요. 갈릴리에 계실 때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예루살렘에 가까이에서도 유월절 만찬 때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서는 영적인 눈이 가려진 원인을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함이라고 말씀해요. 우리도 복음을 전해 받은 자인데 이 복음을 전해받고 난 뒤에 믿음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니까 아무 유익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음으로 연결하지 못하면 영적인 눈이 가리워진 상태로 슬프고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우리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영적인 맹인, 영적인 기머거리 상태를 치료하는 그러한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27절을 보면은 주님은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눈앞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두 제자가 가면서 얘기하는데 근처에서 그냥 갖기만 해요. 그런데 알아보지 못해요. 자기들끼리 근심하고 얘기를 계속하고 알아보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먼저 거셨던 겁니다. 영적인 시각장애와 영적인 청각장애를 치료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구속사적인 말씀을 자세히 배워야지 귀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러므로 설교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설교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교훈적인 설교, 어떤 윤리적인 설교, 어떤 감성을 터치하는 설교 이런 것 가지고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을 뿐더러 생명을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뭐 감성적이고 화려하고 막 감정에 막 그냥 감동이 오고 막 1시간 예배가 막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도 그것은 배설물 쓰레기 같은 거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나는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영적인 눈이 어떻게 열리느냐? 네 번째, 생명의 떡을 먹어야 눈이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3절에서 4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이후에 또다시 오병이어의 놀라운 표적을 보기 위해서 이적을 보기 위해서 찾아온 그 사람들에게 다음날 말씀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고 말씀해요. 많은 군중들 백성들이 우리 조상 모세는 우리 조상들을 만나로 먹이셨는데 당신은 무엇으로 먹일 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51절에 보면은 6장입니다. 요한복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고 말씀을 했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리야, 어렵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을 찾지 않더라고 요한복음 6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주님은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러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위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러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4장 30절 31절에 보면은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았다고 합니다. 예수님께 주신 이 떡이 딱 먹으니까 눈이 척척척척 좋아져 가지고 어떤 눈이 확 열린 게 아닙니다. 어떤 신령한 특별한 능력이 있는 떡이 아닙니다. 왜 이들의 눈이 밝아졌을까요? 주님이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떡을 축사하면서 거기에 참여할 때에 영적인 눈이 탁 열리게 된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눈이 가려워진 그들의 심령의 눈을 하나하나 날카롭 메스로 걷어내니까 그들이 눈이 밝아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수술하는 과정을 오늘 이 누가복음은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와 그렇구나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 순간 눈이 촥 열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문제인 것은 영적인 눈만이 가려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서 16절에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에 보면 시내산에서 40주야를 먹지도 마시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십계명을 가지고 모세가 내려올 때에 시내산 밑에 내려오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 광채가 나니까 아론과 그 백성들이 두려워해서 가까이 오기를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황급히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 수건을 가린 목적은 이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의 신기한 현상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도록 하기 위해서 얼굴을 가렸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 광채가 나지? 어떻게 그렇게 뭔가 있었나 신비한 게 여기에 주목을 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은 모세에게 주목했기 때문에 주님을, 하나님을,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3장에도 이와 비슷한 사람에게 주목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성령의 충만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들어갈 때에 미문 앞에 한 안전뱅이가 한 푼 줍쇼 하는 간절한 소망의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죠.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명하고 그의 손을 잡아 당기니까 그가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그가 생전 처음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이리도 보고 저리도 보고 하니까 수십 년간 그곳에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 걸어다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죠? 저 사람 베드로가 나를 고쳤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베드로에게 주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면서 자기를 주목하지 아니하고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그들을 주목하게 했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을 고쳤습니다. 이를 목격한 군중들이 놀라서 자기들 루오니아 말로 막 방언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면서 막 소동을 일으키고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소 한 마리와 화환을 준비해서 무리와 함께 바울과 바나바에게 막 몰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뒤늦게 이 심각한 상황을 판단한 바울이 우리도 당신들과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 하면서 내가 지금 당신들에게 이런 미련한 유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 헛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주목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12절에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후서 2장 8절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시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고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거짓 교사들을 깰 때에 너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른 신앙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구약을 읽을 때에 수건이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수건을 앞에 탁 가리고 앞을 보면 보입니까? 구약 성경에 읽는데 안 보이는 거지요. 그래서 뭘 봐요? 수건만 바라보고 있어요. 수건을 쓰고 있는 그 수건에 누구를 의미해요? 모세의 율법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걷어내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이 있지요.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이고 몽학선생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나는 율법에 단 한 가지도 지킬 수 없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살려낼 것인가 고민하다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인데 율법을 지키려고 계속해서 애쓰다가 수백 가지의 율법을 더 만들어내고 장로의 유전을 만들어내서 그들은 지금도 누구를 기다리고 있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지금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불신자들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영적인 눈이 가려지고 수건이 그 마음을 덮고 있는 교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고 하는 고린도후서 3장 16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예수님께만 집중해서 보기 시작하면 다른 것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쫙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딴 거 66권을 다 보려고 그러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핵심은 뿌리는 뭐냐? 창세기 2장 1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난 뒤에 다 이루셨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루어진 것을 다 무너뜨리는 마귀의 유혹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졌고, 그것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고, 승리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이루어짐이, 그러나 계시록 21장 6절에 가면은 마지막 이루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완벽하게 새로운 에덴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목하여 보지 못하고 성경 66권의 다른 것에 자꾸 주목하다 보면 1년 10년 동안 해도 그 66권 설교를 다 하지 못하는 거예요. 등뼈, 태백산맥 같은 그 등뼈를 쫙 보고 난 뒤에 다른 것을 수시로 봐야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지, 뒷동산에 있는 소나무 가지 하나 보고 난 뒤에 그거 가지고 큐티하고 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본문 31절을 보면은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고 말씀을 해요. 이 점이 참 미스터리한 말씀입니다. 자, 가셔서 몇 시간 동안 함께 걷고 대화를 하다가 떡을 떼면서 축사하고 난 뒤에 그들의 눈이 확 열렸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보이지? 이제 낸 줄 알아보나? 내가 진짜 그때 너무 답답했었다. 내가 옆에서 걸어가고 말을 거는데도 몰라보느냐? 막 이러고 난 뒤에 막 꺼나고 막, 주님 부활하셨네요. 이러면 좋을 텐데, 그 순간 탁 예수님께서 없어져 버리셨어요. 부활하시기 전에는 그런 걸 쓸 수 없지만 지금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순간 공간 이동을 하게 되신 거죠. 이것이 왜 그러셨을까? 왜 떠나가셨을까요? 예수님의 목적은 이들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제자들을 모시기 위해서 그 한 지점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2명의 제자들도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2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여인들의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달리기는 누가 잘했죠? 요한이 잘했습니다. 요한이 가서 안에 들여다보지는 않고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 따라온 이 베드로가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고 세마포가 잘 개어져 있는 것만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봤으면 제자들끼리 모여가 이거 무슨 일일까? 이거 시체를 이 여인들이 지금 분명히 부활하셨다 그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뭐라고 말씀해요? 각자 집으로 돌아가니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듣고 했으면 같이 기도하고 이 일을 어떻게 될 것인가를 뜻을 기다려야 되는데 집에 가자 이제 이러고 집에 가버렸다는 거예요. 참 답답한 일이죠. 내가 먼저 갈릴리에 가서 있으리라 하고 했는데 갈릴리를 안 가고 집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33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보면은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이제 엠마오의 제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안 보이니까 그들이 바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벌써 다른 사람이 소문 듣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하고 서로 간정하고 은혜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도 만났대요. 저 사람도 만났대요. 그러면 주님 부활하신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말하죠. 아이고 나는 내 눈으로 보고는 보기 전에는 그 십자가에 그 옆구리 그 내가 직접 손가락 넣어보기 전에 난 못 믿어. 사람들이 지금 가능한 얘기를 해야지 이러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도마인 겁니다. 스가랴 13장 7절에 이 상황이 미리 예언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오리라는 거예요. 목자를 치면은 양이 막 흩어지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양이 흩어지는데 그 중에 작고 연약한 제자들을 손으로 보호하고 모시겠다라고 벌써 스가랴서의 13장 7절에 미리 계시의 말씀으로 주시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작고 연약한 자들을 손으로 모시고 이렇게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모으셨는데 이 모아진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엠마오로 내려가던 사람도 데려오고 고기 잡으러 갔는 베드로와 그 7명의 제자들도 데려오고 다른 열심으로 했던 막달라 마리아를 붙여서 여러 여자들도 데려와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은 이제 그 수가 많아져서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점점점 많아져서 전도해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는 500여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의 마지막 사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실망하고 낙심하고 떠나가는 제자들을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모아서 기도하게 하심으로 성령을 받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과 7절에 보면은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이것은 분명히 사람 몸이 아니모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선 좀 가져봐라. 아니면 생선을 직접 먹는 거예요. 그리고 만져봐. 그 중에 특별히 예수님이 안 계실 때 모세가 했던 말, 나는 손가락 그 옆구리 넣어보고 손목에 모세 그 구멍에 내가 만져보기 전에 나는 못 믿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렇게 했을 때에 도마야 내가 나를 만져봐라 하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옆구리 손 넣어봐. 그랬더니 주여 내가 믿습니다 할 때에 주님은 말씀하지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사람들이 듣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보고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복된 일이지만은 그러나 보지 않고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는데 그 말씀이 기록된 66권을 통해서 믿는 것은 가장 복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우리에게 여기 와서 특별 강사로 간정 집회를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사도들보다 더 확실한 우리가 전하다 보면 조금 더 못해요. 그런데 말씀은 더하거나 빼지 않아야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그런 믿음의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48절에 보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정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명을 주셨어요. 너희들은 정인이 되라는 거예요. 봤으니까 증거해야 되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해요. 그렇게 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 120명이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마가의 다락방이 아닙니다. 6월절에 되면 성전에 모이는 거예요. 회의할 때는 마가의 다락방에 잠시 모였을지 몰라도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불의 혀같이 바람소리같이 성령이 임할 때에 그들이 방언이 터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각 나라의 말로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은사를 주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이 기록자인 누가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이 사명을 주시는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누가복음의 기록자인 누가,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는 그렇게 동일한 사명 주심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신의 몸을 찢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 휘장을 열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이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는데 예수님께서 몸을 찢음으로 이제는 누구나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피를 뿌리고만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대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아니 목사만 대제사장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대제사장의 신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여 주는 사명을 사도들과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정인되는 사명은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주님을 찾는 사람들은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려진 영적인 눈이 열린 성도들만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눈이 가려워지면요, 두려운 거예요, 슬퍼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이놈의 코로나가 그냥 교회도 못 나오게 하니까 막 교회 가기가 슬퍼져요, 두려워져요. 막 이런 상태로 두려움에 떨면서 넷마으로 내려가는 신앙의 수준에 있는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무수히 많다라는 거죠. 13,000명 모이던데 그 나머지 7,000~8,000명이 그냥 두려워 떨면서 엠마오로 내려가듯이 예배의 자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는 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의 한국교회 교인들이 지금 있는 이런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눈이 열린 성도들만이 사명을 감당하고 부활의 정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명은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와 동시에 말씀을 배움으로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배워야지 선지자들로부터 시편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약 성경이 그 이후에 적혀진 모든 말씀을 배움으로만이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예수의 정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영적인 눈이 열리고 동시에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지 코로나고 뭐고 나는 때를 얻든지 못 되든지 전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전한다. 너희들이 뭔데 나는 그냥 주님의 말만 듣지 너희들 말은 안 들어. 이렇게 담대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심지어 대화를 하면서도 슬픔에 잠겨서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예수님이 가까이 있는데 슬퍼요. 예수님이 시체가 어디에 있을까? 낙심하고 슬프고 이제는 소망이 없는 상태로 가려가고 있는데 왜 그렇다고요?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눈이 가려진 자들이 저들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21세기의 한국교회의 교인들 중에 눈이 가려워진 이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주님이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거짓말하는 분 아닙니다. 1.1핵도 틀림이 없는 분입니다.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것처럼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셔서 여러분의 심령에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심받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코로나 상황에서 두려워 떨면서 근심과 슬픔에 잡혀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성령으로 여러분의 심령에 함께 계십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여러분은 두려워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낙담하게 되고 이 현상을 보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도 두려워하게 되고 혹시나 잘못될까 봐 밥 한 끼 먹는 것도 두려워 떨고 이 어떤 인간이 사진 찍으면 어떡할까 이거 큰일 난다 까짓 거 낼 거 내고 그만 먹어보자 뭐 이런 어찌해야 되나 온갖 고민을 다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주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에요. 죽은 자처럼 여기고 거기서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그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담대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평안할지어다 하는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바랍니다. 죽기를 두려워하는 자처럼 살지 맙시다. 우리는 죽음의 근세를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 성소의 휘장을 뚫고 하나님을 수시로 만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예 우리의 심령을 성전 삼고 우리와 살고 계시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망의 기쁨, 이긴 이 기쁨의 소식을 이 부활의 아침에 날마다 증거하면서 평강을 누리며 어떠하든지 주 안에서 늘 승리의 삶을 살아서 계시록 21장 6절에 다 이루어졌다라는 그 순간 눈물 없고 슬픔 없는 그곳에서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만나며 부둥켜 안고 그동안에 세상에서 어려웠던 일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면서 그렇게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주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슬픔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던 주님,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도마를 찾아가셨던 주님, 우리 심령 속에 아직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눈이 가리워진 자가 있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 코로나 전국에 두려워 떨며 죽음을 두려워하여서 예배의 자리를 오기를 조심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영천중문교회 모든 한국교회 모든 이 지구상의 모든 주의 자녀들 되도록 성령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